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다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느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하늘이가 요즘에 키가 부쩍 컸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당황하지 않고 잘 말씀을 봉독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8장 말씀 바벨론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특세 3일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시록 메시지와 줄거리가 좀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네, 제가 매주 지금 아주 짧게 말하는 것은 계시록의 주 메시지랑 전체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뭐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는 걸 100% 알기에는 근데 계시록 말고도 우리가 그렇게 다 알기는 어렵죠. 네, 1장이 그냥 1장이 사실은 시작과 결론을 아주 서머리를 해놓고 2, 3장에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앞에 내용을 계속 보시면서 뒤에 내용을 봐야지,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가 더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마지막 7번째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사랑과 징계가 어떻게 책망과 징계가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감은 대충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심판과 이걸 보면 여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책망하고 징계하셨구나.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또 어떤 상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는 그 영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장 이후로 보면 이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이렇게 끊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또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2, 3장 따로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인심판 따로 하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렇게 다 이제 따로 이제 분리해서 기억을 하거나 이제 심지어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 다 이제 분리돼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복음도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혈, 십자가, 부활 다 조금씩 이렇게 아는데 사실 그건 다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심지어 승천까지도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복음을 아는 거라 보혈이 조금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 알고 부활에서 조금 알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복음의 파워와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듯이 계식도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4, 5장에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 영생의 현재성을 미리 말해주고 이제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6개 인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이죠. 그럼 또 이제 낙심할까봐 아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는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황제가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때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니요. 누가 핍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 이 정권이, 이 세상이, 저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 사실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했을 때, 계시록은 모든 심판의 궁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는 환란을 통과하라고 하시면서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단과 용을 비롯해서 세상 정권과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개념 이런 것들이 같이 다시 쓰이는데 심판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굽니까?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만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왜 바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왜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이 박해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통치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짐승이 핍박을 할지라도 그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사단이 어린 양과 교회 패배해서 발악을 했기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또 거짓 종교와 경제적인 것으로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가 아주 심플하게 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인심판 그리고 이제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박해자와 불신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고 보좌에 있는 그분이 인을 떼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대접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거는 환란이고 이거는 자연재해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요셉의 고백대로 그가 많은 환란을 당했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 그 환란이 상처가 되지도 않고 만약에 뭐 다시 그럴 일은 없지만 요셉이 이제 50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 하고 다시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믿음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믿음은 사실은 이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부터가 이제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이고 그것도 이제 새 출애굽 개념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또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2장, 3장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말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식으로 회개하지 않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진짜 본색인 음녀가 나오죠. 물론 앞에서도 뭐 용이 사탄이 나오고 짐승이 나왔지만 이제 그 총체인 바벨론의 정체가 음녀로 나옵니다. 이 음녀도 용과 똑같아요. 용과 어린 양과 교회에 패배해서 발악하느라고 막 짐승들로 이제 13장에 괴롭히려고 했는데 짐승을 탄 음녀도 바벨론이 어린 양과 성도들에게 치고 짐승에게 음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짐승의 활동을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다 통치하시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고난의 신비 25장 찬송가하면서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8장 오늘 본문인데 어제 18장 앞부분에 핵심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어제 전했었습니다.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 부자가 되게 하는 유혹으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래서 취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 바벨론의 죄에 가만 놔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과 심판을 그냥 받도록 내버려 둔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방식이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극심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때로는 가혹한 심판이라고 여겨지지만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비하면 너무나 사실은 작은 책망과 징계로 엄청난 재앙에서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사치하며 나는 여왕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가 만만하지 않은 유혹이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너무 내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나는 여왕이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멋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내가 잘난 척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같이 음행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필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롯이 소돔을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어요. 소돔에 집도 있고 그렇죠. 거기 살기 좋은 땅이고 거기 오랫동안 터전을 가꾸었던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무조건 나와야죠. 여기 소돔이 뭐가 있고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뭘 누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할 때인데 빨리 무조건 나와야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를 말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사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거기서 여왕처럼 앉아가지고 사치와 부를 누렸던 그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가 오늘 본문 전체에 길게 나와 있어요. 그는 바벨론이 주는 도움과 힘으로 그들의 유혹으로 부자가 된 이들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매우 탄식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오는데 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이 육지를 밟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들, 바벨론 안에서 사는 자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왕들이라고 보통 하면 되는데 굳이 땅의 왕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상인들 그러면 되는데 오늘 보면에 땅의 상인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다도 나오는데요. 그럼 바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바다는 보통 묵시문학에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땅과 바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 18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근데 이제 음녀와 음행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음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음녀가 제공한 사치와 힘을 사랑했던 자들의 탄식입니다. 바벨론이 불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무서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치할 수가 없고 나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다들 탄식하는데 표현이 좀 더 달라요. 땅의 왕들이 뭘 놀라면서 두려워하냐면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왕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큰 성, 견고한 성이에요. 그게 이제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왕의 안전성을 나타내고 왕의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궁궐을 크게 짓는 것도 뭐 왕이 그 큰 궁궐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가보면은 자금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왕이 그런 걸 좋아하죠. 견고하고 큰 성을 좋아합니다. 근데 왕들이 봤을 때, 땅의 왕들이 봤을 때는 그 바벨론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땅의 왕들은 작은 바벨론의 왕들이니까 큰 바벨론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저 성은 정말 안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음녀를 부러워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단 1시간에 다 불타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조그만 바벨론 성의 이제 왕인데 이 조그만 바벨론 성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겠구나. 그리고 날아가겠구나가 아니라 날아가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의 재앙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은 이제 한순간에 끝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울며 탄식합니다. 두 번째, 땅의 상인들이 탄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다시는 자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다 바벨론을 위해 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자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쭉 상인들의 상품이 정말 다양하고 너무나 화려하죠. 근데 땅의 상인들의 상품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어요. 종들, 노예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팝니다. 사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문화가 바벨론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상인,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전혀 비유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영혼을 팔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경제와 여왕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품을 팔면서 사치했던 땅의 상인들이 음녀의 고통을 보고 무서워서 울고 애통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오면 쭉 그런 상품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땅의 상인들이 봤을 때 음녀가 왜 부러웠냐면 화려한 옷과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부가 1시간에 망하기 때문에 탄식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왕들은 그 큰 성, 견고한 성을 보고 그 바벨론 음녀가 너무 부러웠는데 또 땅의 상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도 꽤 부자고 사치한데 더 너무나 사치스러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있는 저 정도 부자면은 정말 대단하겠다. 저 정도 부자면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음녀가 1시간 만에
완전히 이제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부와 사치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엄청난 부자 음녀가 한순간에 망하면 자기도 부자긴 한데 자신들의 부는 한순간에 날아간다라는 것들을 알고 울며 탄식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이들의 탄식입니다. 바다의 모든 선장과 성객들, 선원들, 어부들이 불타는 음녀의 연기를 보고 탄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바다는 땅의 상인들과 좀 유사하죠. 땅의 상인들은 바다의 무역로를 통해서 각종 상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상인들은 연결이 되어 있죠.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정말 이제 없어서 바다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이 배를 가지거나 배로 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땅을 넘어서 바다까지도 이렇게 무역을 하게 하고 고기들을 사주면서 부요하고 사치하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을 제공하던 바벨론이 불타면서 자신들도 망하니까 티끌을 뿌리면서 애통해 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 상인들은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일제히 울고 애통하며 무서워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바벨론 짐승의 세력,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실제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부러워하거나 참된 성토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20절에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20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의 탄식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기쁨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20절을 말하면은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복된 자인지를 잘 모르니까 앞에 쭉 탄식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고, 근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교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하늘이하고 발음이 비슷하네, 그렇죠? 네. 하늘은 그냥 이제 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다시 설명한 것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승리인데 심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이 감사하듯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이렇게 집행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두 부류가 성경의 계시록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교회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사는 것이에요.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 순교하는 자,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하늘에 속한 자죠. 이들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기는 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망과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후에 바벨론이 1시간에 불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이제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것과 너무 같죠.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보는 관점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소돔 같은 데 안 갔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에 이주하고 여호와의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롯은 이제 그 소돔 땅이 에덴 같고 애굽 같아서 거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보는 이제 멸망하는 소돔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롯이 있었기 때문에 막 망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의인의 입장에서 박해하는 곳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제 보는 관점은 기쁨이겠죠. 그런데 이제 롯이 보는 관점은 특이하고 다르죠. 롯은 소돔에 살았던 자들인데, 내가 바로 저기 살았는데 거기서 소돔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어떠했을까요? 롯은 기뻐하기보다는 한없는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소돔에서 함께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소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회개하여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은 하늘에 속하게 된 것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땅에 속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주는 부요, 사치, 왕노릇에 취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은총보다 바벨론이 주는 사치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슬퍼할 거예요. 처음부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지켰는가? 바벨론의 심판이 1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와 진짜 기쁘다. 그래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 기쁘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한 이들,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죠. 사실 그들은 극히 소수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의 그 미혹의 그 포도주의 잔에 처음부터 거절하면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어린 양만 따르는 자들이야.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적은데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즐거워하라 이랬는데 제가 설교 제목은 감사하라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와 하늘에 속한 자, 그것만 해도 큰 은혜고 그렇게만 돼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왜 그래요? 바벨론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저기서 함께 멸망을 받았어야 됐는데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이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잘 보여준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서영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때문에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네.
어쨌든 열심히 목회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때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18장 4절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땅에 속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사치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여왕처럼 권세를 주는 이런 바벨론의 포도주에 내가 취하였던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퍼뜩 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바벨론에 속한 자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왜 이런 심판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그 절망이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서영서 목사님이 그날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면서 이 말씀이 그냥 정말 진리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절망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자들로 살게 하셔서 만물 위에 속한 그곳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날부터 다시는 내가 바벨론에 속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심판을 내가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어려움이 있든 없든 나는 바벨론에 따를 수 없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받을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우습게 보지 말고 바벨론의 심판은 저 믿지 않는 것들 그들만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너도 함께 멸망해. 이것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의 심판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감사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심판 대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과 징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예 소돔을 향해 안 간다라면 약속의 땅에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롯은 소돔을 보니까 살기 좋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력이 약해서 안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이죠. 바벨론을 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어요. 박해가 있어도 능력이 작아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이래요. 그렇게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다는 핑계로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건 연약한 것이고 나는 인내로 말씀을 따라야겠어. 그렇게 처음부터 했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롯처럼 소돔이 에돔 같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이 에덴 동산이 아닌데 에돔 같아 보이고 저기 가고 싶고 저기가 부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갔어요. 여러분, 롯이 정말 죄악 덩어리를 찾아서 간 게 그 당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 삼촌이 내가 저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뭐 100% 정말 이렇게 악하게 간 것만은 아니죠. 타협을 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인내하며 헌신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지 이 세상이 너무 부요하고 특별한 박해도 없고 특별한 어려움도 없어서 그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던지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나온 후에는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것이에요. 롯으로 보면은 롯이네요. 롯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나왔을 때 느낌하고 다르면 사실은 그 이전에 천사를 보낸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원래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것이 뭐 자기가 선택해서 소돔에 갔고 자기가 거기에 젖어들었고
뭐 그런 거지. 굳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따진다라면 원래 롯을 구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끄집어내게 하시는 사실은 그 과정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으로 보면 롯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자기 삶의 터전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목하면은 롯은 감사한 게 아니고, 근데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내가 저기서 저렇게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바벨론에 속했다가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저렇게 멸망당하고 그 멸망도 영원히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만 해서 우리가 듣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해서 들으면 말로만 하시죠. 근데 왜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까? 바벨론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거나 열매가 있거나 인정을 받거나 칭찬에 따라오는 물질적인 혜택이 있고 보장된 미래가 있고 사람들의 칭송과 안락함이 있다라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렵죠. 아이들도 스마트폰 끊어라.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스스로 나오기 힘들잖아요. 어른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빠져있는 그 탐욕과 돈이 주는 것과 그 명예와 안정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만 나는 따르겠다라고 그 포도주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마름과 비참함으로 광야라는 삶으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로도 말씀하시고 삶으로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그날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나의 백성들이지 거기서 함께 죄에 빠져 있다가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오는 건 뭐라고요? 책망과 징계로. 왜? 끄집어내야 되니까. 중독에서 죄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책망과 징계가 아니고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로, 아니 좋은 거는 바벨론이 다 제공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부유하고 사치하게 하는데 바벨론이 견고한 성을 제공하는데 바벨론이 보배로운 상품을 자꾸 주는데 스스로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지각도 없고 혹시 깨달았다고 해도 깨닫는 거하고 그걸 다 떨쳐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천사를 보내서 룻을 거기서 빼내는, 소돔에서 빼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는 그 손길이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심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 언저리에서도 다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 어제 말씀에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왜 그렇게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바벨론의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오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바벨론이 주는 미혹이